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와서 비로소 선교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일행들과 함께 도착을 합니다. 이 아덴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그곳은 지금도 가면 소크라테스의 무덤이 있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가르쳤고, 그리고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플라톤과 같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거닐고 학문을 논했던 그 아덴, 지성의 도시, 학문의 도시, 그리고 문화의 그 당시 최고를 자랑하던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봅니다. 그가 정말 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모여서 변증을 하는, 지금도 가면은 그 장소가 그대로 바위로 이렇게 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주 담대했습니다. 조금도 추잡함이 없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저 사람이 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뭐라고 거짓말을 할 것인가, 저 말쟁이가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 앞에 섰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우리는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새로운 것을 말하느냐 하고 와서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와서, 그 유명한 도시에 들어와서 시내를 거닐다 보니까 온 도시가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한 생각이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성으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자랑하고 있지만은, 자존심 높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이 우상뿐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돌과 나무로 만들어 놓고 지성과 학문을 자랑하는 너희들이 신전에 엎드려서 넙죽넙죽 절하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놓은 신전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성과 지성이, 철학이 만들어낸 것이 겨우 이것뿐이더냐. 바울이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 아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쓴 기록을 보면 그곳에는 여러 개의 신전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 신전에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철학의 신, 자선의 신, 심지어는 소문의 신까지 있어서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것도 소문의 신이 다니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전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그렇게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성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러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2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들이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도 못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모르는 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성에 젖어서, 그리고 철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낸 것은 뭐예요? 더 모르는, 더 혼동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그래서
프랭클린 애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철학이 무엇인가? 인간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답을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해할 수 없는 대답만 늘어놓는 것이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철학을 하신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애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요. 예. 그렇게 만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폭풍처럼 쏟아냅니다. 무엇을 설교합니까? 이성과 철학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로 가장 몸부림치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철학이 요구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하나는 나는 지금 왜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명제를 놓고 서로 토론하고 배우고 가르쳤지만은 한 사람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지식인도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철학을 배웠습니까? 겨우 지금 진화론을 떠들고 있는 입장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고 목적이 무엇이고 인간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인간은 동물인가 아니면 신인가? 아니면 신과 동물 그 중간쯤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존재의 가치조차도 분명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철학으로도 대답을 못했어요. 인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철학으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그들 앞에 우뚝 서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이 모든 만물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된다고 하면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쉽게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영접할 때에 너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 이성적으로 영적인 새로운 깨우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해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해답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풀지 못하고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성으로 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아덴의 언덕에 서서, 아레고바우라고 하는 이 언덕에 서서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의 우리의 심령에도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성이 강합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년 동안 배워야 되는 지식을 요즘은 단 5분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지식의 세계입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해답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했어요. 달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목성을 가고 화성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캄캄한 달이 없는 밤에 여러분들이 가서 하늘을 한번 우러러 보세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별들과 별들의 사이는 우리가 평생을 광속으로 가도 갈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있는 별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과학을 가지고도 불과 지구에서 가깝다고 하는 별, 달나라에 사람이 갔다고요. 나머지는 사람도 없는 인공위성들 그저 가서 도착하는 정도로 끝을 맺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이 다 알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얼마나
이해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신앙과 이성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다가도 무슨 얘기가 나오면 목사님 그건 아니지요. 뭘로 판단해요?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만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때로는 유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때요? 손해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능력,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고 우리가 깨닫는 이성적 능력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생각하는 기능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신학적인 얘기로 하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수 선물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먹고 자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자는 것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만족을 다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궁극적인 선이 무엇이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어디에서? 거기에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이 갈등과 번민 속에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에 대한 번민과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기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성과 지성의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이 고민과 번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주세요. 이 번민과 갈등 속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성을 뛰어넘는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이성적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나의 존재와 의미를 찾아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갈등하며 번민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때그때마다 놀라운 신앙의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민과 번민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번민과 고민을, 갈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해답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사는 것에 쫓긴다고 하면서 어때요? 일주일 내내 가도 뭐 신문 한 장도 읽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모르겠어,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러분, 가끔가다 한 번씩 신앙서적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카페에 가면은요, 공짜로 다 빌려줘요. 제가 일주일에 몇 권씩 신간 서적을 다 갖다 놔요. 갖다 놓는지도 모르지. 가서 그냥 쓴 커피만 먹고 왜 인생이 이렇게 쓰냐 다냐 그런 것만 따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가서 제가 그걸 한 번씩 보면은요, 그거 빌려가는 사람은 딱 10사람 정도 돼요. 10사람 정도. 그 중에 5분은
우리 저 안나 회원들이요. 우리 노인분들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빌려가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빌려가요. 나머지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 카페에 있는 책도 여러분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어요.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좀 한 번씩 가서 읽어보고 좀 성경도 읽고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좀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어때요? 온 나라가요 물을 마실 수 없을 만큼 오염되어 있습니다. 생수를 찾아서 깊은 산속 깊은 계곡을 자꾸 찾아 들어가요. 여러분 마켓에 가서 가끔 생수 한 병씩 사잡수시지요. 저도 사 먹어요. 그 생수병에 보면은 그 생수 회사 이름이 다 뭐예요? 지리산 맑은 물, 예? 저 평창의 무슨 물, 저 백두산 가로해 놓고 장백산, 중국 땅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뭐 무슨 물 그렇게 나와요. 생수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요 의암호에 물도 많은데 그거 퍼다가 그냥 병에다 담아서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먹을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오염되었어요. 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말세가 이르면은 3분의 1이 이 지구상에서 물들을 마실 수가 없는 더러운 물이 되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시대적인 예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물이 기름값보다 비싼 세대에 살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 여행을 하시다가 호텔에 가셔서 냉장고에 있는 물 한 병을 한번 보세요. 기름값보다 훨씬 비싼 물입니다. 훨씬 비싼 물이요. 우리가 생수를 찾아서 이렇게 자꾸 깊은 산속만 찾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도 좀 먹고 마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존재의 의미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온갖 뉴스라고 하는 뉴스는요 기쁜 뉴스는 글쎄 열에 하나도 되기 어려울 거예요. 다 뭐 부정하고 부패하고 무슨 죄를 지어서 잡혀 들어가고 재판을 하고 맨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TV만 틀으면 맨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존재들 그러나 우리의 이런 죄악들이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누구나 다 영원한 심판 속에 있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 뒷받침하고 높이 들어올려주는 그런데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의 이성의 판단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성으로 판단해서 신앙을 가로막아서 한 걸음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미련하게 만드시나니 너희가 가장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먼저 미련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그냥 헷갈려요. 미련하라 그러면 지혜로워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이 헷갈리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련할 때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면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믿어? 이것이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에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미련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그 믿음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지혜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혜롭게 되리라 하는 역설적인 아주 파라독스한 진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에 다닐 때 그랬어요. 대학을 들어가니까요. 교회 제가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마는 교회 가 사는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요. 귀에. 그냥 다 거짓말 같고 내 이성적 판단, 내 지식, 내 과학적 판단 이런 것들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신앙이 변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게는 어때요? 달게 은혜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이성이 부딪힐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위대한 승리가 있어야 돼요. 이성의 승리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미련한 자리에 내려가서 나를 위해 죽으신 가장 미련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모든 이성과 사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부활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동정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성을 일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고 승리로 보여져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성이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고 해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성의 저항이라는 것이 신앙의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깨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성의 판단은 자꾸 우리를 야 그게 말도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우리를 억누를 수 있지만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변증입니다. 변증이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미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눈으로 좀 똑똑히 봐라. 뭘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인간의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을 증거로 친히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철학이 묻고 있는 모든 물음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가 죄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고 죽었던 영혼이 부활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신앙으로 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농사를 다 지어봤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마당에 뭐 배추 한 포기라도 심어보고 상추 하나라도 심어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고요.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흙을 덮어서 발로 꽉꽉 밟아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면 싹이 움돋습니다. 왜 그래요?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서 발로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움이 돋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명력도 지성이나 이성이나 과학으로 아무리 덮어놓고 밟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뚫고 나와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신도 신앙의 생명력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은 그 아덴에서 바울이 씨를 뿌리고 떠나버렸어요. 바울은 그렇게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후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이 아덴은 동방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셀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레고리라고 하는 알레우스와 같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여러분 교부들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의 생명이 내 가슴 속에서 움트기만 하면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지성, 이성, 이런 것들을 뚫고 나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성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이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성이, 지식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여 나로 하여금 진정 신앙으로 이성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성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이 한쪽은 신앙, 한쪽은 이성으로 매일같이 충돌을 일으켜서 신앙이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의 위대한 승리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신앙의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